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런 말이죠.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뭔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이건 뭔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아예 그거 하나만 하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이 다니엘은 유대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16, 17살 때, 그때 소논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 밑에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특별히 뽑혀간 인물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혜옥 권사 부사님이 참가하는 진행 예정인 참 희한한 것들이 여기 와요. 부산에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앞으로 이 바벨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걸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 환상을 볼 때에 머리에는 금으로, 가슴에는 은으로, 그 다음에 배에는 노수로,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그리고 발바닥은 진흙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강대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이제 가슴, 양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두 개 나라로 갈라지는데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데라고 하는 것은 메디아, 바사는 페르시아, 이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더 강대국이 돼가지고 조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보다는 질이 떨어지지만 이 강대국이 등장한다.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배에는 노수로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강대국인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10개의 발가락이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시공동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10발가락 시대. 다니엘이 이제 이런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런 환상을 봤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 나름대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뭐가 나냐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짐승들 위에는 큰 뜬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저들을 이제 무너뜨린다. 이 뜨인 돌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본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와 바사고, 표범은 헬라와 로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은 이제 무서운 10개 발가락 무서운 그 짐승이 나타나는데 10개 뿔이 달린 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이 앞으로 나라를 이제 이시공동체 같은 10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서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재상이 되게 되고 나라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다른 나라에 재상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 우리도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뜻을 정한 사람이 돼야 돼. 다니엘과 같은 확신 있는 뜻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다니엘은 뭐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모든 고기라든지 음식이 우상 앞에 그 올라갔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팔아도 거기서 고기 같은 거 팔 때는 일단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우상 앞에 올라갔다 나와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재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음식이나 포도주를 갖다가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는 이 인재 교육을 하는 영재 교육이죠. 이런 교육을 받는 데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정된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냥 환관장에게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안 먹고 우리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냥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고기는 안 먹겠다. 우상 앞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 이제 안 먹겠다는 거죠. 더럽히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걸 안 먹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너희들 이렇게 음식을 안 먹어서 너희가 여의면, 너희들이 피골이 상접해버리면 왕이 나에게 책임을 물어. 그래, 그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시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만약에 살이 빠지거나 우리가 만약에 안 먹어서 몸이 여이게 되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으니 좀 봐달라.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자, 보십시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셔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줘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이 빛이 나.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살이 껴서 그래. 은혜의 살이. 여러분들 얼굴이 이 오후 3시에 오는데 얼굴이 환해야지. 얼굴이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언제나 이 오후 예배 없어질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간을 착 씌워주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는 우상 앞에 올라가는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존중히 여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위대하게 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높여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뭐 가서 애국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임이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되고요. 이제 저들이 아무리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굴복하게. 왜? 결국에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들의 거짓됨을 밝혀내며 예수 이름으로 거짓 영은 물러갈지어다, 대한민국의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들이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애들까지도 이게 실족해가지고 공산화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잘못된 교육, 동성애 교육이라든지 사상적 교육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은 거야. 교회 와서도 제가 이런 애국적인 설교를 하면은 젊은 애들은 이상해져요. 여러분, 요즘에 애국가를 부르잖아? 그러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목사님 꼴통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교육부터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야, 아무리 대한민국을 개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놔도 저들의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 쓸모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깨우고 영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학교가 없어졌죠. 국민학교를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이 김대중 정부 때 왜 국민학교를 없앴죠? 뭐라고 그러고 국민학교 없었죠? 뭐라고 그러고 국민학교 없앴어요? 일제잔재라고 그러고 없앴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육이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 그러면 일제 36년 당했을 때입니까? 후입니까? 후잖아요. 이걸 국민을 속인 거예요, 우리는. 왜? 공산주의는요, 국민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공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저들은 뭐라고 쓰느냐? 인민이라고 쓰잖아요, 인민.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여기는 거니까 국민을 없애기 위해서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건데, 이게 다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속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일제 잔재. 무슨 일제 때 국민학교가 있습니까? 그때는 소학교라고 그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의무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국민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좌파들은요 다 거짓령이요, 거짓령. 그래서 시뻘건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보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 광화문하고 여러분 10월 달이 이제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번에 이 선거에 부정을 저지르고 돈을 받고 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걸려들어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재선돼야 할 국회의원이 30명 이상이 돼요. 30명 이상이 되니까 자기들의 권한을 안 뺏기려고 저들이 악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촛불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이 광화문에 애국운동하는 우파와 저 시뻘겋게 운동하는 좌파, 여기와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는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아 그래 좋아, 선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이런 일사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되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후임자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걱정이 없어. 여러분들 죽으면 그 뒤에 남편을 하나 세워놔. 그러면, 아니면 아내를 세워놓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뭔가 세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월 3일 날 왜 모이느냐? 저는 북한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근데 북한이 무너져 나갈 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합병하라고 곱게 놔두지 않아요. 그들이 장악을 한다고. 그럼 미국이 잘못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분배하기 쉽거든. 그러기 전에 저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교계가 복음 통일을 해야 돼. 복음 통일. 복음 통일해서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동독교회를 지원하고 동독을 지원한 것 같은 그 운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중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통일을 이루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뜻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뜻을 행해야 돼. 다니엘은 뭐냐? 나는 더 이상 새 속에 물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기 보면 권력의 뜻 앞에 자기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아무리 나를 권력이 말이야, 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위협을 가해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게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런데 안 넘어가겠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얼마나 많은 그 배려를 해줬어요, 다니엘한테.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곤보술수를 썼는데,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왕의 어명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누구에게만 맞으면 되느냐? 난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 살면 된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굴 따라가냐?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광화문에 나갔다. 정광훈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 나도 그래요. 아무리 가서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형제같이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간다면 나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라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격적으로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큰 뜻으로 봤을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촛불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광화문밖에 없다니까. 더 이상 저들이 전체주의로 가서 뭐 촛불혁명을 일으키자 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 막 이런 걸로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도 가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쇠뇌가 됐어, 쇠뇌가.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이제 대통령 영부인까지도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것.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자리에 나를 불렀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어야 되고, 돈을 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저 김일성이 같은 지도자를 만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굶주리며 허덕였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승만 같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 후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했던 누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요. 나라가 혼란할 때, 5.18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할 때 강력한 지도자 하나가 나왔는데 전두환이나. 난 전두환 대통령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5.18 때 북한한테 먹혔어.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경제 성장이 최고 몇 프로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12%. 경제 성장이 9%에서 12%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가장 빚이 없었고요. 그분이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의 집값을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 사고 뭐냐? 전세로 다 들어갔어. 전세로. 그때는. 왜? 집 사면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제일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최초로 정권 이양을 단회 한 번으로 하고 정권 이양했고요. 통행금지 해제했고요. 교복 자율화했고요. 칼라 TV가 들어왔고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한 일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유치했고요. 이분이. 그 대한민국을 가장 안정시키면서 일을 한 사람이 전두환이 있더라고. 그리고 하도 물론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범죄자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지? 삼청교육대 넣어가지고 사람 재생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냥 아주 강력하게 우리나라 범죄를 없애게 하려고. 저는 이런 지도자가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시뻘개져 있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뭐라고 그랬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8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도 우리는 안 넘어진다 이거야. 우린 또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뚜기요, 오뚜기. 넘어져도 주여 일어나. 또 잡아뜨려도 주여 하고 일어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여 하니까 사자가 안 잡아먹어. 그래서 물어봤어. 사자야, 왜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안 잡아먹냐? 근데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발이 떨어지기 전에 삼켜먹으랬거든. 근데 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냐? 그랬더니 사자가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언제 사람이 떨어졌냐 이거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사자 눈에는
자기가 먹을 걸로 보이는 게 아니야. 뭐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풀이 떨어진 거예요. 풀. 고기로 사람의 육체로 떨어졌으면 잡아먹었죠.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채식만 했거든. 채식만 했으니까 고기가 안 보여. 그래서 안 잡아먹었어. 육의 것에 취해진 사람은 떨어지자마자 다 잡아먹었잖아. 마귀도요, 오늘 이 시간에 육적인 존재는 다 잡아먹어. 영적인 존재는 다 살아. 여러분도 영적인 삶을 가지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 봉하였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만 믿으면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생명을 지켜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이런 인간들, 거짓되게 했던 인간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을 한다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손을 못 댄다니까요. 손을 못 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원하면 아멘. 오늘부터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오직 예수만 위해 산다. 다른 거 없다.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고 고백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며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알게, 그걸 누가 이루어주느냐?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거다. 애국운동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국가로 굳게 세워져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한민국에 크게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잖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의 아주 키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정적인 순간,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건진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요걸 뭐라고 했냐면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물을 끓일 때 99도에는 물이 끓어 안 끓어요? 99도에 물이 끓어 안 끓어?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끓잖아요.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끓어오를 때. 하나님도 여러분 그냥 놔두다가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점이 왔을 때, 티핑 포인트가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어쩌다 저렇게 되는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저거 어떡하냐, 뭐 지금 언론이고 뭐고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있단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 애국의 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10월 3일 날도 이제 모든 옛날 같지가 않아. 박근혜 탄핵될 때처럼 막 몰려 나올 때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는 10월 3일 날은 개천절이잖아요. 하늘이 열린 날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10월 3일을 기점으로 나라가 남북 통일로 가야 돼. 자유 통일, 복음 통일. 크게 따라하세요.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요즘에 보니까 북한에서 하도 북한이 남한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전부 다 산에다가 망을 지금 다 철망을 치더라고. 철망을 다 치는데, 그전에는 얘네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남한에 쳐들어올까봐 남한에다가 지뢰도 깔고 막 철망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이 무너져서 남한으로 다 내려올까봐 철망을 쳐요. 그리고 지뢰를 지들이 그 북한에다 깔아놨어. 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이제 북한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핸드폰도 그들이 몰래 이불 속에서 보더라고. 대한민국의 노래 다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K-팝들에게 미쳤어 지금. 김정은이고 나발이고 개발이고 다 필요 없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대한민국이 이런 노래가 있고,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요 드라마 본대요.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한국의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자유 복음 통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걸 믿으세요.